할렐루야. 영원한 등불이신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말씀의 광채로 온 세상을 힘있게 비추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등불을 영원토록 비추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권능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고 빛나는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비추고 계십니다. 태우신 가정과 교회 열방을 말씀의 광채, 사랑과 영광의 광채로 비추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우상 숭배의 제약에 영향을 받은 남유 당국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비암 왕의 통치 3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왕기상 후반부가 있고 오늘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가 열왕기상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죠. 르호보암의 강압 정책을 통하여서 르호보암의 강압 정책으로 인해서 북부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지파가 세워지고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자, 그럼 유다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 때까지 지금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하시아 때까지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열왕기상 15장부터 16장 28절까지는 남유다의 두 왕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5왕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18째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아비암은 부친이 행한 모든 악을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 아들을 세워서 후사가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뒤를 이은 아사 왕이 있죠. 아사 왕이 이제 남유다를 41년 동안 다스리죠. 자,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지만 온전한 선한 정치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서 맨 먼저 종교 개혁을 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의 종교 개혁 과정에서 우상숭배 본거지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교 개혁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의 등불을 주셨다 이 말씀이 있죠. 그런데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자손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왕위는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잇는 남유당들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지만 왕조를 멸하지 않고 지속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맺으신 구원 언약은 영원히 보존되고 마침내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조에게 특별히 다윗 언약을 주시고 다윗 언약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숭아지 우상숭배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 자신의 왕권은 지켰지만 그 위에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바른 여호와 신앙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전통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왕국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우상숭배 제약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왕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신앙을 따른 그러한 왕들을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선한 행위를 본받고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 이것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 선한 왕들이 있었어요. 요시아도 있었고 아사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신앙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 왕을 보아서 그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그 왕조가 유지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범죄함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밧세바와의 범죄가 있었고 인구조사 등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의 믿음이 좋았지만 말년에는 도덕적,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종교혼합 정책을 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 왕들, 그런데 선한 왕들로 평가되는 왕들도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죠. 남유다국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도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또 선한 왕들도 여러 가지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유지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향한 영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영원히 빛나는 다윗 언약의 등불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의 영향력에서 온전하지 못한 왕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합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남유다 왕국의 아비암과 아사 왕은 다윗 가문의 왕위가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왕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왕위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나답은 그의 선친 여로보암에게 멸망이 예고된 대로 가문의 왕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 것은 사무엘하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다윗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왕들도 패역함을 보였죠. 완전하지 못한 패역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왕국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이 있죠.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맏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암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국이 르호보암이었죠.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맏아들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특별히 총애하는 아내의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은 그 많은 아내들 중에,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가 많이 있었죠. 그 많은 왕비들과 아내들 중에서 그 특별히 아비살롬의 딸 그 마아가의 장자였다는 것이죠. 자, 아비암의 어머니가. 자, 역대기는 역대기에서는 아비암을 아비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입니다. 아비야나 아비얌이나. 자, 열왕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암으로 부르죠. 그 다음에 아비암의 지금 통치 기간 1절 말씀에 있죠. 아비암이 여로보암 왕 18세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자, 통치 기간이 3년이었는데 아비암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악을 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암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다윗 왕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그의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은 그의 통치 기간에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3절 말씀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우상 숭배 죄악을 버리지 않고 그 죄악을 지속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대하 13장 2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아비암의 신앙적인 그러한 연설을 보여주고 여로보암에 대항하여서 거둔 군사적 승리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서로 그러니까 남북 전쟁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전쟁의 시대 가운데 이제 여로보암 왕에 대항해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비암이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 역대기는 이제 에스라의 제사장적 사관으로 썼죠. 그래서 왕들의 선한 일들을 부각을 시킵니다. 근데 열왕기상 여기에서 보면 자 아비암의 우상 숭배 치명적인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비암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치적, 군사적, 그러니까 아비암이 여로보암에 대항해서 군사적인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죄악, 그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려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제약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가 강성해지자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처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책망함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 눈물을 흘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자, 다윗의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 가운데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 행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일평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상 숭배 요소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승리의 큰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을 위해 등불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정직한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묵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길을 잃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국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 것은 르호보암의 우상숭배 제약, 그 다음에 아비암의 우상숭배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국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내 이름을 짐을 붙였지. 나는 그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앞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자,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등불은 유다의 왕조를 이어갈 후계자를 가리키죠. 솔로몬의 종교 혼합 정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죠. 아비암의 3년의 짧은 통치를 마치고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의 아들 아사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유다의 왕조를 이어갈 후계자를 가리키는데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암과 르호보암의 우상숭배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멸하지 않고 그 아들 아사에게 왕위가 물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서 남유다 왕조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죠. 자,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성전은 그들의 모든 삶과 예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구속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며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남유다 왕국만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남유다 왕국이 원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원래는 분열왕국 이전에는 한 나라였죠. 통일왕국이었죠. 통일왕국이 분열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원래 한 나라인데 지금 분열이 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원래 통일 이스라엘 왕국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 종교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남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사역, 신앙의 중심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토록 견고하면서 말씀의 등불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럼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 주신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생명의 등불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모든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자, 주께서 말씀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캄캄한 세상길에 밝고 환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신앙의 길에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건지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며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영혼들은 이런 양이죠. 잃어버린 탕자죠.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속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1장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12절 말씀에 보면 몸을 돌이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예배되었을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찬란하게 영광의 본체 가운데 빛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영원히 빛나는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광채가 힘있게 비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의로운 해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날 때 우리가 빛이 환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가득한 느낌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로운 해로 오셔서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을 비춘다는 것인데 의로운 해로 오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를 힘있게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언약의 사장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우리를 그러니까 죄는 캄캄함, 죄는 흑암을 의미하죠. 흑암의 세력,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가서 양반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주님의 등불이 항상 빛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이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본문에서 이제 등불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광채가 힘있게 반사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세상을 비추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남북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견고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등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등불로 그 빛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에요. 그 영원한 등불,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6절과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남유다왕국의 아비암은 르호보암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죠. 근데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우상숭배 죄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또 아비암도 우상숭배 죄악을 범했는데 그 아들을 또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됐어요. 그 다음에 남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는데 남북 모두가 우상숭배 죄악으로 하나님께 배반의 아픔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다윗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여전히 이제 변개하지 아니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사 왕은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두 번의 전쟁을 그가 제위할 때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왕이죠. 3대 왕이죠. 즉위한 후에 즉시 즉위한 후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되죠. 아사 왕은
선한 왕으로 남유다 왕국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은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디브니 포함해서 20명이고 디브니 빼면 11명. 그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왕들 20명이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으로 평가됐고 남유다 왕국은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된 왕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사 이제 유다의 3대 왕 아사 그다음에 또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등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를 요새화해서 남유다 왕국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벽대합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런데 산당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나오지 않지만 그 위에 나옵니다.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므로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산당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즉위 16년에 북이스라엘 전쟁을 위해서 다메섹에 가는 아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북이 분열하고 난 뒤에 서로 화해 시대도 있고 경쟁 시대도 있는데 전쟁 시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서 다메섹에 가는 아람은 이제 수리아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실수를 범해요. 이것은 왜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죠.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하고 또 선지자 하나니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그를 감옥에 가도록 죄를 짓죠. 41년 동안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가 말년에 병이 걸리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유다왕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정직하게 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사 왕이 정직한 통치를 한 여러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아사 왕이 41년 동안이나 비교적 선한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격하시고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왕권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억눌렸을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완전한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자,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등불이신 어린 양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게 선을 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등불, 언약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영원히 빛나는 등불, 언약의 등불, 그 등불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생명의 빛, 말씀의 광채, 복음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날마다 그 빛나는 등불을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빛나는 어린 양, 그 언약의 등불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와 열방의 생명의 빛, 승리의 빛, 말씀의 권세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등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환하게 그 등불을 비추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광채로 복음의 광채로 승리의 광채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감사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